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의 왕을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이 논리를 우리가 따라가 봐야 하는데, 만약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면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에돔의 신들은 패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의 신이 패배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의 신, 이 세일 자손의 신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런데 아마샤가 왜 이런 세일 자손의 신들, 이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왔을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세일 자손의 신을 섬기는 것은 매우 쉽고 약속하는 것, 그러니까 세일 자손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단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일 자손의 신들은 바치면 복을 주는데, 이 무엇을 바치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경제적인 힘, 이런 것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이 절차들과 단계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절제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일 자손의 신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알에 빠지기 쉬운 모습인데, 아마샤가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온 것도 돈의 논리, 또 힘의 논리, 이런 것에 따라서 데리고 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세일 자손의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돈의 논리, 힘의 논리에 쉽게 빠져들었던 이 아마샤의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에돔 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핵심은 아마도 이걸 것 같은데,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듣지 않는 왕은 필연적으로 이 멸망하고 맙니다. 이 멸망의 이 근원의 어떤 성품, 또 행동의 방식 자체가 듣지 아니함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경고, 선지자의 경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게 될 이스라엘 왕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왕으로서 결국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대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약탈한 것들에 대한 복수겠죠. 약탈에 대한 복수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숨겨진 의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아스가 아마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에서 이제 레바논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은 요아스를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이 내 아들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라고 하는 결혼 동맹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굴복시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이 했던 행동에 정반대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혼 동맹을 통하여서 이 동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봤을 때에 아마샤는 그럴 만한 인물도 능력도 실력도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고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들짐승은 이 용병들이 이야기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무 실력도 없는 네가 쳐들어와 봐야 결국에는 네가 패배할 뿐이고 망신만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 모욕적인 그런 편지를 보내게 돼요.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듣지 않아요. 이 듣지 않음이 아마샤를 몰락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기 때문에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었고 또 도리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때에 돌이켜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동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질문하고 돌이키는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돈과 힘의 논리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장소가 주는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베세메스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을 때 이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소들이 끌고 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베세메스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이 법궤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데 법궤에 손을 댔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한 게 베세메스였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법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은 멸망. 이게 동시에 보여지는 곳이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세메스가 보여주는 이 대면한 전쟁의 장소 자체가 한쪽에서의 승리, 에돔을 향한 승리. 그렇지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이 결과, 이것이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게 됩니다. 이렇게 아마샤를 사로잡게 돼요. 이 포로가 되는 거죠. 이 포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는 거죠. 오히려 아마샤가 요아스를 정복해서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뒤집혀진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와 또 오벳 에돔이 등장을 하죠. 이 오벳 에돔도 이제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오벳 에돔은 이제 우사가 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그 법궤를 함부로 손을 대어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지 못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사의 실패가 떠올라요. 법궤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이 동시에 이제 생각나게 만드는 장소들, 이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포로기 사람들이 읽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자체들이 자신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자신들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는가? 자신들이 왜 이런 멸망의 결과를 맞이했는가? 결국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라고 언급하는 것은 요아스가 살아 생전에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 포로로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년간 생존했기 때문에 이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간 어떤 상당한 기간들이 통치 기간에 포함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될 우시야의 아주 긴 통치의 시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시야는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가 있던 동안에 통치했을 것이고, 아마샤가 포로로 풀려난 이후에도 이제 공동 섭정의 기간처럼 이제 다스리게 됐었을 거예요. 아마샤는 사실상 이제 살아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왕이 되는 겁니다.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어느 시점에 여호와를 버린 후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을 아까 살펴봤던 이 세일신들을 섬긴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제 시점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 후에도 하나님을 버린 어떤 행동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했기 때문에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어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죽이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베세메스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고, 또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지역들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 이야기이거나 뭐 역사적인 흐름에서 동일한 뭐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아닌데, 이미지 자체가 그런 거죠. 지금 법궤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지만 실수로 이 비극적인 재앙이 일어났던 베세메스, 또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다가 우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벌이 임했던 오벳에돔을 연상시키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이 라기스의 등장은 이스라엘이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때 설명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라기스에서 패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주 비참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자신의 삶을 반추하게 만드는 어떤 이야기로 오늘 이 아마샤의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체를 말에다가 실어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이렇게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처음에 잘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일정 정도의 성공과 성취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기회주의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이방 우상들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결과가 오히려 배신으로 돌아오게 되고 비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듣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이 듣는 마음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섬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의 경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온전히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